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일단 18절 한 절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기도의 공고와 인사를 갖다 하는데, 우리 항상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소망 중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믿음의 역사의 내용들, 또 우리가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분명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또 만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뜻을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한 뜻, 그것은 이제 항상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적 예배로 우리가 드릴 삶인데, 영적 예배가 그 뜻분별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뜻분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해라. 이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 일은 우리 믿음의 분수에 맞는 일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걸 우리 믿음이라고 여기에 쉬워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는 지식, 성령을 통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하고 이게 동등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우리가 전 인격적 믿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은 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중생되어져 있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게 되죠. 교훈을 주시게 되면 이 교훈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의 제일 조건이 뭐냐면 책망이다. 책망. 우리 아까 기도할 적에도 기도와 간구를 나눠가지고 회개와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책망이 먼저 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례 받았던 우리들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데로부터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우리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그런 그 일에 있어서 전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요. 깨달은 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덕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우리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감성 부분, 감정 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성도의 교통까지 연결되어지는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그걸 교회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믿으면 믿어가지고 결국은 덕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경외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알고 믿어져서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열매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하고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주었던 우리한테 이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주었던 것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열매가 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은혜의 선물로 해가지고 특징적 장점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거를 나를 위한 걸로 뭐 써먹는다든지 뭐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걸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은사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가 나오죠. 그 기도와 간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책망이 있다든지라고 했을 때 회개가 없는 기도는 맞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하루를 우리가 만약에 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뭐 신약성경도 전부 물론 복음서는 언약으로 되어져 있고 서신서가 성취로 되어져 있지만 성취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또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지상에서 이루었던 그 능력이 천상에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같고 그 천상에서 하시는 능력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나타나야 될 텐데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천상에서 하신다고 그랬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면 그런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 책망이에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일이다.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한계를 확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뜻을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걸 끊임없이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으로 받아져서 기도를 갖다 해야 이게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열매를 맺기를 갖다 구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도표에도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갖다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갖다 하고 뿐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깨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각성이 되니 각성 그냥 취해져가지고 술에 취하고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다면 이미 기도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생명의 세계에 있어야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족함이 발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는 거에 우리가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그저 아무 종교가 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연불 배우듯이 연불을 하다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적어도 이 기도를 이제 총칭으로 해야지 기도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구분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회개, 그다음에 성령 소욕에 대한 간구,
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해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화평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료와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랑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진리와 함께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걸 좋을 적에야 뭐 눈이라도 빼준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 사랑 우리 지체를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셔요. 요즘 나를 위해서 뭐를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안 하는데요. 근데 뭘 사랑하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기도를 갖다 해야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책망받을 그런 어떤 육체의 소욕을 메고 산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대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를 갖다 하고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그런 그 일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 그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내용이 그분의 기도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같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같은데 달릴 까닭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그 일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다 우리가 해 드리는 거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잘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하는 것이 잘 되는 일이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잘 되는 일이니까 그걸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방법에 있어서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함.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 세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씀. 넷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함. 이렇게 이것이 지금 그 기도의 네 가지 방법으로 나와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있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어떤 책망받을 거를 구할 일은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줘가지고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나의 이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 하는 일이 성경 가르치는 일인데 주저리 지어 할 얘기나 하면 모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고 역사 이야기나 하고 심리 이야기나 하고 인문학이나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야기하고 그건 말짱 헛일이에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깨어서 생명의 세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갖다 해달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 기도의 내용은 저의 기도도 포함된다고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쇠사슬에 매여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는 것. 아니 뭐 구속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시간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하지요. 그러나 너 예수를 전하는 일을 갖다 하게 되면 나한테 죽어. 라고는 로마 제국의 그런 그 악정하에서 그 일을 갖다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당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절수를 바꿔가지고 21절로부터 22절까지 바울의 계획을 두 기도를 통해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소개하는 일은 왜 그래요? 기도를 갖다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주제로 해가지고 우리들을 하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의 이런 상대적인 교사와 성도의 관계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를 우리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직도 사도 바울은 이제 풀려날 거를 소망 중에 있었고 풀려나면 서바나 반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계획 그걸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기고 편으로 이제 전달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왜냐면 이제 인편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편지가 중간에 뺏긴다든지 하게 되면 정보가 유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편으로 직접 소개를 하는 거예요. 두기고한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그 머릿속에 들어가져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뺄 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그래서 그 인편으로 전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24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 아니면 뭐 평안이라는 건 교제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 역사 속에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의 그 세계에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래 참음, 인내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실성을 본받아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제외되어지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 그 이름이 은혜를 떠난 자니까 은혜를 갖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 6장까지 확인했다 했고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다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